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는 공동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면은 힘든 시간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우리가 서 있는다면은 그 외로움 가운데 홀로 있을 수 없지만은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고통도 아픔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황국환영회에서 1950년 또한 9월 15일에 우리나라 이제 6.25 사태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유명한 일화죠. 통일이라는 대업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협동의 힘이 가장 위대할 수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왜냐면 안 되지 했던 문제들은 사실 나의 능력이 모자라기보다는 어쩌면 협동해서 해야 될 일을 혼자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말했듯이 보잘것없는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은 그 화살 하나하나가 모여서 묶음을 이루면은 그 누구도 쉽게 부러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혼자서는 해결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합친다면은 우리가 쉽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힘든 시기라고들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나라에 또 새로운 주인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개인의 자유라든지 또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개인의 독특함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에도 보니까 가장 요즘에 뜨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일상의 생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 혼자 여행, 나 혼자 밥상, 나 혼자 하는 그런 것들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연합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그런 생활들이 너무나도 팽배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말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고 또 한 곳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섭리 가운데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가정도 교회도 세상을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광남장로교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협동의 공동체로 화합의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심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합심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먼저 용서하고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면은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은밀하게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고를 하고 듣지 않는다면은 또 네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교회에다 이야기하여서 교회에 함께 나아가서 그에게 공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듣지 않는다면은 이 성경에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를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로 징계를 하는 것이죠. 누가 합니까? 너희가, 교회가 징계를 합니다. 가정에 적용하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고 또 더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벌을 주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했듯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이게 한다면은 하늘에서도 그가 징계를 받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내가 그 징계를 풀 것인데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그 사람과 잘못된 일 또 그에게 원수 맺는 일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먼저 가서 공고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가 연합으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도 듣지 않는다면은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는데 그 일도 너희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늘에서 매게 하면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어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용서와 기쁨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 용서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끼리 또 우리가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끼리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된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땅에서 풀지 않는다면은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매여 있게 되겠죠. 둘 사이에서 매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매이게 될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저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괴로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볼 때도 밉고 생각만 해도 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괴롭겠습니까? 내가 괴롭겠습니까? 결국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더 괴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그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후반절 21절과 21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주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7번도 힘든데 어떻게 70번 아니 7번을 70번씩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매인 게 있습니까?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 매인 것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한다면은 부활을 통하여서 승리로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용서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 할 용기가 안 생긴다면은 요즘 좋잖아요. SNS로, 카톡으로, 문자로라도 여러분, 내가 미워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보낸다면은 서로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용서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용서와 사랑의 접착제로 늘 함께할 수 있는 화목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참 이렇게 기억을 하고 저에게 이렇게 율동을 가르쳐 주면서 제 몸에 이렇게 늘 이렇게 간직하고 생각날 때마다 이런 찬송을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 사랑의 주님이, 그 찬송 있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은 또 하나는 기도하고 합심해야지만이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서 화목한 공동체 다음으로 이루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강조하시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은, 합심 기도를 한다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심이 뭐예요? 합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로마서 8장 28절에 늘 우리 교회 성구로 제가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저기 나와 있죠?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심이라는 것은 합력할 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 이외에 서로 사랑한다면은 한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읽고 같은 비전을 품고 합심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합심하여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우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라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 기도하고 가정이 기도하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데 그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거람되어 중보기도회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들이 모일 때 먼저 기도하고 공동체 모임을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눌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의 끝에 잠을 잘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에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한다 그랬습니까? 19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만일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토라의 말씀을 대하여 읽으면 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 위에 기도함으로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의 약속에 있는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2명, 3명이 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멸망했을 때 노아의 가족부터 제단을 쌓으면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자손들과 함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기업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작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성도, 가족 같은 성도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데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심하는 공동체가 그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화합하는 모습으로 합심하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준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고 권능을 입혀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함께하는 사람들과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라는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